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친밀한 사귐과 교제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다 소상히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아브라함은 영적인 중보자로서 책임을 다하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원하며 기도합니다.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그리고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판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 성을 의인과 함께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계속 하나님이 답변을 주시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의인 50명으로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의인 10명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애원하듯 기도하면서 영적인 중보자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읍에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서 그 성읍을 지켜낼 수 있는 한 사람의 영적 파수꾼이 없어서 결국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사명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소중한 시간을 살아갈 때에 이 시대를 위한 영적 책임이 있는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시대에 지금 여기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사랑,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심판의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청종하는 신앙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아멘. 우리는 마지막 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 인생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청종하는 신앙을 살면 우리의 오늘이, 우리의 내일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떠하든지 우리 태도와 자세가 결국은 나의 인생, 나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수준 낮은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어린아이 같은 미숙한 신앙에 머물러 정체되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말씀에 대하여 청종하는 자세를 취하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순례자의 인생 여정 길에서 우리는 높고 깊고 수준 넓은 고차원적인 이 수준의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반응이 청종의 자세로 나타나야만 할 줄 믿습니다. 말씀 청종의 태도와 자세가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넓이를, 크기를 결정짓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천사들로부터 곧 집행되어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 선고, 예고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들려졌던 그 심판의 선고의 말씀은 이제 조카 롯에게도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롯의 가족들에게까지 다 알려지게 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온 가족에게로 알려지게 되었을 때 그 중에 롯의 딸들의 남편이 되고자 했던 아마 롯에게는 사위가 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듣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 선언이 귀에 들려졌습니다. 그럴 때 롯의 사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농담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롯의 사위들은 빈말로 들었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들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웃듯이 농담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의 사위들이 보여준 말씀에 대한 반응과 태도는 결국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할 때 그들의 미래, 그들의 내일이 심판과 죽음으로 결정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청종하는 인생이 결국은 복과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신앙의 거장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청종하는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경청하고 청종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베레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에 대한 성경의 보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는지입니다. 베레아 교회는 유럽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 순서대로 따지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세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베레아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신사적이어서라는 얘기입니다. 유럽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기록합니다.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라는 것은 아주 기꺼이 또 열정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알아보려고 날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 머리에 기억하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그 들려진 말씀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 내가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쉽게 잊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반복 학습하는 것이죠. 반복해서 학습하려면 메모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성경책에든 또 주보에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왔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반응과 태도가 청종이라면 우리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말씀을 붙드는 모습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작사된 배경에는 출애굽기 17장 1장 17절의 내용이 아마도 모티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바로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크심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애굽 왕의 절대 권력자의 명령도 어깁니다. 그리고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을 살리는 것이죠. 바로 그때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말씀 앞에서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쓰여졌는데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의 가사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 걷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런 찬양의 가사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는 신앙의 수준, 신앙의 높이, 신앙의 깊이 이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청종과 순종의 자세를 우리가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순종하는 태도로 영성이 깊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들려진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서 그 말씀을 순종하여 실천할 때 그 마음가짐과 태도로 우리의 영성이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나의 인생 결정짓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에 대한 선고일 때 우리는 그 심판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성의 깊이도 결정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죄악이 만연한 시대 가운데 살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영성을 소유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알기에 일상에서 죄를 멀리하며 경건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또 영적인 센서가 민감하게 예민하게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수준 높은 경건의 삶을 유지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수준 높은 경건의 영성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죄를 멀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의 사위들은 장인인 롯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롯의 사위들은 비웃었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 겁니다. 가볍게 받아들인 거죠. 결국은 롯의 사위들은 심판 가운데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었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고를 듣고 믿었던 롯과 그 아내와 그 두 딸은 심판받게 될 그 성읍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믿음의 결단과 함께 즉시로 순종하여 실행으로 옮기게 되죠. 그런데 즉각적으로 옮기긴 하는 것 같지만 뭔가 모르게 마음에 확실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체하고 주저앉고 망설이고 있는 그런 롯의 모습을 보죠. 16절 말씀 보시면 롯이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롯도 그리고 그 아내도 그 두 딸의 손을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이 멸망당할 성 밖으로 이끌어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이끌어내셔서 성과 함께 멸망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이죠. 17절을 보시면요, 천사가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도망하여서 목숨을 구해라. 절대로 뒤를 돌아보거나 도중에 멈추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때 롯은 간청을 하죠.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롯이 곧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쏟아질 것을 두려워하면서 제안을 한 겁니다. 간청을 한 것입니다. 내가 산까지 도망하고 달아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렵건대 이 도중에 재앙을 만나 심판을 당해 죽을지도 모르니 보십시오. 저기에 도망하기에 가까운 또 작은 소알이란 성이 있습니다. 저 성은 아주 가깝고 또 아주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그리로 도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생명이 안전하게 보존될 것입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한 제안에 천사가 허락을 해주죠. 롯이 가깝고 작은 소알이라는 성으로 도착했을 때 그때서 해가 떠올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유황이 그때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 부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과 25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순종하는 태도를 보였던 롯과 그 아내와 그 두 딸은 생명을 건진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후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서는 불의에 대해서는 엄중한 심판을 실행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죄인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시지만 무한정 참고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죄에 대한 값을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에 대한 그런 영성을 소유하고 깊이 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경건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태도가 나의 인생을 결정짓고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영성의 깊이도 결정짓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4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신앙은 이런 것이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과 25절인데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이 강론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있었던 신앙의 핵심 주제는 바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장차 오는 심판은 마지막 날 재림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세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경건한 영성, 깊이 있는 영성을 소유하려면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신앙, 심판과 종말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의식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마땅히 육신의 정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물리치고 절제하며 살게 됩니다. 나아가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날마다 깨어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동행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경건함과 또 영성의 깊이가 어떠한지 그것을 결정짓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고 살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확신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세상 속에서 불법과 불의와 부정과 부패의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됩니까?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살아가면서 깊이 있는 영성, 수준 높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헌신의 삶으로 제자됨이 증명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청종하는 그 신앙이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적인 태도와 삶의 자세가 우리의 경건과 영성의 깊이도 결정짓습니다. 나아가 오늘 세 번째로 보실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따르는 삶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이 헌신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된 것이 증명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흔들림 없이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표대이신 그분만을 향하여 바라보며 달려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변치 말아야 합니다. 한결같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롯의 아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까? 성경은 그 원인이 되는 그의 행동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과 17절 보시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롯은 지체했습니다. 망설였고 그리고 머뭇거렸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동안 이 소돔 고모라 땅에 와서 정착하기 위해 땀을 흘렸고 노력했고 수고했기 때문에 쉽게 일구어 놓은 그 땅을 떠나기가 어려웠던 것이겠죠. 미련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착했던 곳, 정들었던 곳, 자기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일구었던 그 땅을 떠나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어정쩡하게 머물러 있던 그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손을 붙잡아서 이끌어내셨다.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의 손을 하나님이 잡아서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망하여서 생명을 보존하라. 절대로 뒤를 돌아보거나 중간에 머물러 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니 결국은 심판 가운데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현장으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제도 달려가야 하고 오늘도 달려가야 합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 항상 날마다 주 안에 살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반복하고 또 결단하고 또 실천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여 부르시죠. 그리고 항상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셨던 것을 봅니다. 때를 지어서 휩쓸려 다니는 군중, 즉 무리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분명한 헌신의 값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따를 것인지 자기를 부인할 것인지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질 것인지 쉽지 않은 선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삶의 실천적, 순종적, 헌신적 삶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표현되지 않는 여기에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가 표기되었다는 것을 주목해 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삶은 어떤 특정한 한 날만 요구되는 헌신의 삶이 아닙니다. 일시적이고 단기간적이고 아주 짧은 한순간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즉 늘 항상 언제나 에브리데이입니다. 날마다 매일같이 요구되는 헌신과 희생의 삶이 있을 때 결국은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걸어가야 될 이 사명의 길에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전도 사명의 길 가운데 겪었던 위험함, 또 외로움, 고단함, 가난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자지 못하는 그러한 숱한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아가서 사명의 현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제자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취해야 될 태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세상 것에 집착을 가지지 말고 과감하게 나를 부르신 그 주님, 소명을 주신 주님, 나를 사명을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기꺼이 쫓아갔던 베드로와 같이 말이죠. 우리에게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하고 또 내려놓고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도 날마다 말입니다. 매일같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헌신의 삶입니다. 그것을 통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증명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일같이 표대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미련을 갖지 말아라. 계속 독려하시며 권면하시며 우리가 어중간한 신앙을 가지고 지체하려고 할 때 우리의 손을 강력하게 잡으시고 그리고 이끌어내셔서 우리를 거룩한 땅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 이제 내가 보내는 그 땅으로 사명의 현장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외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의 현장으로 기꺼이 순종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헌신의 삶을 통해 결단의 삶을 통해 증명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심판의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 말씀 앞에 청종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을 믿고 말씀에 귀 기울여 청종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아가 그 들려진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태도로 우리의 경건의 삶이, 우리의 수준 높은 영성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깊이 있는 영성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순종하여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걷는 제자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